다윗이 강성하여진 것은 자신의 경영과 자신의 지략과 든든한 배경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그가 점점 더 강성하여진 줄 믿습니다. 오늘도 대전중앙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계셔서 점점점 강성하여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지어다. 이것이 바로 신자병법, 믿는 자들의 세상의 성공과 승리의 비결일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빨리 이 시대에 성공의 트렌드를 붙잡아야 된다, 성공의 아이템이 뭔지 빨리 알아차리고 그것을 공부하고 그 스펙과 학위를 따고 그 성공의 아이템을 붙잡아야 승리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여러분 믿음과 신앙의 승리의 법칙은 세상과는 완전히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내 손에 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쥔 스펙이 무엇이냐, 내 손에 쥐고 있는 오늘도 아이템이 무엇인가에 관심이 있지만, 우리 믿음의 눈은요, 내 손에 쥐어진 것보다 오늘도 내 삶을 붙드신 손이 누구인지, 오늘도 내 삶이, 우리 교회가, 내 사역이, 내 가정이, 내 자녀들의 인생이 과연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지,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셔서 여러분 승리하는 형통의 그 아름다운 축복을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급변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향후 5년 내지 10년 안에 경험하게 될 그런 시대의 변화는 우리 인류가 지금 1000년의 역사 동안, 지난 1000년간의 역사의 변화보다 훨씬 더 클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우리는 따라갈 수도 없을 만큼 이 5년 10년의 기술의 변화는 급진적일 거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이제 인류는 변화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재빠르고 기민하고 민첩하게 이 빠르게 급변하는 세상 속에 익숙해지고 그 승리의 트렌드와 아이템을 잡으려고 노력해도 여러분 우리는 따라갈 수도 없어요. 아니 그냥 저 보지 말고 옆에 사람 한번 봐요. 따라가게 생겼나? 여러분 충청도는 더욱이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급변하고 재빠르게 변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남는, 성공하고 승리하는 방법은요, 우리도 기민하고 더 민첩하게 재빠르게 오늘도 그 변화에 수긍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급변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남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이렇게 빠르게 변화가는 시대 가운데서도, 엄청난 변화의 시대 속에서도 절대로 변치 않는 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가치, 오히려 그것을 붙드는 게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빨리 돈 벌기 위해서 넌 코인을 해야 돼, 주식을 해야 돼, 아파트를 사야 돼, 그래서 이런 끔찍한 얘기까지, 이런 10여 년 전만 해도 젊은이들이 영끌이래, 영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얘기예요. 영혼까지 끌어다가, 영혼이라도 팔아다가 여러분 주식 사야 된다고 그랬고, 아파트 사야 된다고 그랬고, 여러분 코인 사야 된다고 난리 법석을 떨었는데 지금 다 파산했어요. 여러분 이 재빠르고 급변한 시대 가운데 성공의 아이템을 여러분 열심히 찾아서 그것을 붙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AI 시대에 챗 GPT,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뭐 코딩, 여러분 이 시대에 급변하는 기술을 빨리 붙들고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급변한 시대 가운데 절대로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붙드는 거, 이것이 진정한 승리의 비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거예요. 오늘도 내가 성공의 아이템, 오늘도 성공의 트렌드를 빨리 잡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붙들어 주세요. 우리 가정 좀 붙들어 주세요. 우리 사업장을 붙들어 주세요. 내 자녀를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쉽게 기도합니다만 이 기도 그렇게 쉽게 내놓을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는 말이죠. 여러분 붙들린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붙들린다는 건 우리가 그렇게 쉽게 할 수 없는 기도인 것이 굉장히 두려운 기도일 수도 있어요. 붙들린다는 건 내 선택과 결정권을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붙들린다는 건 뭐예요? 내 능동적인 자기 경영권을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오늘 도둑놈이 경찰한테 붙들렸어요. 그러면 오늘 경찰한테 붙들린 도둑놈은 오늘 밤에 야식을 먹을까 말까 고민해요, 안 해요? 피자 먹을까 치킨 먹을까 고민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왜? 붙들린 자는 자기 선택권이 없고요, 자기 결정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마치 귀때기를 잡힌 토끼 마냥, 날개 쭉지 잡힌 닭 마냥, 이런 대가리를 붙들린 뱀 마냥,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들린다는 건 내 선택과 결정, 자기 주도적 능동적 내 인생의 경영을 포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좋겠습니까? 혹시 목회자예요? 신학할 생각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저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거 굉장히 두렵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의 방향과 내 인생의 방향이 같을 때는 이거 뭐 너무 신명나는, 뭐 진짜 신나는 일이에요. 막 순풍에 돋다는 듯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 따라 확 전진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내가 나가고자 하는 방향, 내가 정말 고민하고 선택할 때, 내가 잘 살아보고 승리하고 싶을 때 내가 분명히 이쪽 길로 가야 성공하고 승리하고 안전할 것 같은데 나를 붙드신 그분이 그 반대 방향을 가르치고, 여러분 그 길로 나를 이끌 때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고민하고 내가 아무리 연구하고 내가 아무리 내 경험을 비추어 보아 생각할 때 분명히 이 길이 맞는 것 같은데, 이 길이 성공할 것 같은데, 이 길이 안전할 것 같은데 나를 붙드신 그 손이 그 반대편으로 끌고 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리는 사람은요, 내 경험을, 내 상황을, 내 처지를, 내 형편을, 내 감정을, 내 관계를, 아멘 더럽게 안 하네 할 때, 근데 그걸 다 포기한 채, 여러분 그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망할 것 같은 그 길을 가야 된다니까. 이거 그래서 쉽게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어찌 보면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기도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만 아시면 돼요. 내 생각과 수준에서는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두려운 그 길,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끄시는 그 길로 붙들려가는 인생은, 이제는 그 경영권을 내가 아닌 그분께 위탁하고 위임해 드렸기에 이제는 내 수준의 경영, 내 수준의 예측 가능한 내일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내 수준과 차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되는 기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혹시 바둑 두세요? 바둑 둘 줄 알아요? 혹시 성경만 봐요? 아니요. 그래 뭐 잡기도 해요? 바둑을 두시는 분들, 여러분 동네에서 아마 6급 정도만 두면 뭐 내기 바둑 웬만하면 다 이깁니다. 근데 아마 6급들이요, 뭐 이렇게 바둑 둘 때 보면 이렇게 생각 없이 막 내려놓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한 수를 딱 둘 때 내다보죠. 이렇게 예견하죠. 예측하죠. 몇 수를 예견하고 내다보는 줄 알아요? 여러분 한 수를 딱 내려놓을 때, 그러니까 내가 엿다 놓으면, 얘가 엿다 놓으면 난 엿다 놔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정도 수가 아마추어 6급 정도면, 아마추어 수준은 세 수나 많아야 네 수를 본대요. 내가 엿다 놓으면 얘가 엿다 놓으면 엿다 놓으면, 근데 그건 그나마 틀려. 엿다 놓으면 얘가 엿다 놔줘야 돼. 엿다 놓으니까 골치 아픈 거예요. 맨날 지는 거예요. 그나마 아마 6급들은요 거의 세 수, 네 수를 앞서 보면서 바둑을 둔대요. 이겨보려고. 여러분 인생을 바둑판이라고 두면 이겨보려고, 성공하려고, 잘 살아보려고 자기 깐에는 고민하고 고민해서 한 세 수, 네 수를 앞서 봐. 근데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다 안 돼. 그러니까 맨날 지는 거예요. 맨날 깨지는 거예요. 맨날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프로 9단, 프로 7, 8단 9단을 여러분 기사들을 만나보면요, 여러분 우리 아마 6급은 세 수, 네 수 앞서 본다고 그랬죠. 그럼 프로 9단은 몇 수를 볼 것 같아요? 바둑돌 하나 딱 내려놓을 때 일반적인 아마추어들은 세 수, 네 수, 그나마 틀리는 세 수, 네 수 보는데 프로들은 몇 수 볼 것 같아요? Can you speak Korean? 뭐 알아듣는 거예요? 프로 구단한테 물어보니까요, 목사님 몇 수나 볼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하더라고. 근데 그들은 돌 하나를 딱 내려놓을 때 무려 최소 55수를 본대요. 그래도 작년보다 많이 나아졌네. 놀래기도 하고. 하여튼 발전적이니까 좋아요. 하여튼 보세요. 돌 하나 내려놓을 때 우리는 고작 세 수 앞서 보는데, 세 수 내다보는데 프로 기사들은
50수 이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네 바둑에서는 수 틀리면 어떻게 하면 끝나? 많이 엎어봤나 봐? 엎어버리면 끝이에요. 기분 나쁘고 수 틀리면 엎으면 끝이에요. 근데 프로의 세계는 통해 안 통해? 절대 안 통해요. 확 엎잖아. 그러면 씩 웃어. 그리고 돌을 주워다가 시작부터 끝까지 한 판을 딱딱딱딱딱 다 놔요. 똑같이. 복기라고 하죠. 복기.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물어봤더니 그들은 그냥 이 넓은 그 몇백 개의 돌이요, 그냥 한 3판 정도의 그림이래요. 3판, 4판의 그림으로 딱 찍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50수를 앞서 보니까 그거 한 3, 4판이래요. 그러니까 그걸 다 볼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아마 6급이 이겨보려고 동네 바둑에선 좀 둔다는 바둑쟁이들이 잘 돼 보려고 직간에는 고민해서 세수 앞서 보면서 엿다 놓으면 기필코 승리할 것 같은 그 길에 내 삶에 내 발바닥에 족적에 바둑돌을 딱 내려놓으려 할 때 지나가는 프로 구단이 거기다 두지 말고 엿다 놓아요. 이렇게 알려줘. 훈수를 둔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작 세수 앞서 보는 바둑쟁이가 55수를 내다보는 프로 구단의 그 훈수 그 자리가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자, 이런 거예요. 그럴 때 바둑에서는요, 그 아마추어가 프로들의 이렇게 교육이나 뭐 레슨이나 훈수를 받을 때, 자, 프로 기사가 엿다 두세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되지,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럼 왜요? 왜 엿다 둬야 되는데요? 엿다 둬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설명해 주세요. 납득시켜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질문하는 건 무식하고 무례한 거래요. 가르쳐줘도 모르는데 세수 앞서 보는 사람한테 어떻게 55수를 다 가르쳐? 그러니까 그냥 바둑계의 불문율을 엿다 두세요 그러면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돼. 그런데 그냥 두는 거래요. 근데 두다 보면 나중에 한 50수, 60수 지나가면 그때서야 아하! 그래서 엿다 두랬구나 라는 게 나중에 이해가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고작 프로 기사도 50수를 앞서 보니 세수, 네수 앞서 보는 내 수준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이끄심과 섭리와 계획과 목적은 이건 50수가 아니라 아마 1000수, 만수 이상 될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을 근거로 하지 않아도 우리 알잖아요. 나의 생각과 너희 생각이 완전히 다른데, 네 길과 내 길은 차원이 다른데 마치 무슨 차이래요? 천지 차이래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내 생각은 네 생각보다 보통 높은 게 아니라 훨씬 더 높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그 차원 높고 수준 높으신 천지 차이의 하나님의 수준의 생각과 계획을 우리 대전중앙교회는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또 화나신 거예요? 대전중앙을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나는 분명히 이 길로 가야 성공하고 승리할 것 같은데 아니다, 이 길로 가자꾸나 하시면 설명해 주세요, 납득해 주세요, 이해시켜 보세요가 아니라, 설명해 주세요가 아니라 그냥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길은요, 확실히 알고 가는 길이 아니라 믿고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인생은 이해되지 않고 두려운 그 답답한 길을 갈 수 있는 용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면 이제는 내 수준과는, 내 차원과는 완전히 다른 내 인생의 경험과 내 사업의 경험과 내 자녀의 진로를 여러분 경험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우리가 꿈꿔야 될 건 내 한계를 초월하고 뛰어넘는 놀라운 축복이 내 인생에 경험되길 원한다면, 여러분 감사도 중요하고 만남의 축복도 중요하고,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붙드심을 사모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오늘 사사기 삼손의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좀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제가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4살 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이 충청도 완전 시골로 막 산골짜기로, 그때는 길도 버스도 없고요, 이렇게 전기도 안 들어왔던
그런 곳에 들어가셔서 목회를 시작하는 바람에 저는 모든 문화생활이 끊기고, 저는 그나마 책을 좋아해서 그 산골짜기에서 볼 수 있는 게 정말 유일한 내 친구는 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우리 이모하고 고모가 서점을 하셔서 거기 재고 막 이렇게 안 팔린 책들 막 그냥 100권씩 200권씩 보내주면 그게 막 저한테는 너무너무 행복한 보아요. 밥 먹는 것보다 책을 더 좋아해서 책 읽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서 엄마가 밥 먹으러 할 겸 막 숨어가지고 책을 읽고, 막 밥 먹는 것도 싫은 거예요. 막 책 너무 좋아서. 그러다 책 다 읽다. 그리고 제 옆에 가장 흔한 책이 성경책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성경책도 많이 읽죠. 그런데 성경책 가운데 제일 재미있는 부분을 찾으려면 사사기야. 어릴 때는 막 영웅들의 이야기가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사사들의 이야기가 겁나. 모든 성경이 다 재밌을 수는 없잖아요. 자기들도 모든 책이 다 좋아요? 자, 그럼 갑자기 내일 하나님이 당신을 무인도로 옮기신대. 그런데 성경을 다 갖고 갈 수 없고 성경 66권 중에 딱 한 권만 골라서 가져가기라. 그럼 여러분 무인도에 이제 혼자 평생 살아야 돼. 성경 한 권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중에 하나만 고르래. 그럼 여러분 뭐 가지고 갈 거예요? 사도행전, 시편, 모르긴 몰라도 레위기는 아닐걸? 봐봐, 다 인정하네. 그러니까 좀 어렵고 재미없는 부분도 있고 재밌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요, 사사기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그냥 영웅들의 이야기, 승리의 이야기, 막 저한테는 수호지 삼국지처럼 재밌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 이제 자라나고 성경을 이해하고 보니까 이 사사기는 그렇게 재밌고 영광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라 실은 가장 비참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이 가장 영적인 암흑기의 시대의 이야기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이 영웅이 왜 필요해? 사사가 왜 필요해? 민족의 위기가 닥치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도구로 사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럼 민족의 위기는 왜 겪었어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니. 자, 그렇게 따지면 사사의 등장은 사사의 그 영웅담의 숫자만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가 많이 있다는 건 꼭 즐거운 일이 아니라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받아놓고서도 그들은 언제 그랬냐는데 하나님을 배신하고 등지며 오늘도 세상의 이방 우상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 앞에 숭배하는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는 얘기와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좀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저놈의 바알은 뭐가 그렇게 매력적이길래, 그렇지, 하나님이 그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도 저놈의 바알은 뭐가 그렇게 뭐가 매력적이니까 하나님을 그토록 많이 배반을 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저 바알은 뭐가 매력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고 기적 같은 은혜를 주셨는데도 그럼 그런 은혜와 기적을 주셨으면 평생 잘할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또 하나님을 등지고 또 바알한테 가서 빌고 앉았어. 그럼 하나님 그들을 그냥 두지 못하시고 또 회초리를 들어 이방 민족을 들어서 그들을 또 이제 책망하시며, 그럼 그들은 또 죽었다고, 하나님 살려, 이번 진짜예요, 한 번만 구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은 또 속으시는 거지. 사사를 보내도 진짜 그러면 안 돼, 다시는 그러면 안 돼. 사사를 보내서 또 구원해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그러다 또 조금 있으면 또 바알한테 가서 또 마치 영적인 창녀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정말 안타깝고 불쌍해요. 근데 그 모습이 우리들한테는 없냐는 거예요. 도대체 바알의 정체는 뭘까? 제가 연구해 보니까 바알을 왜 그렇게 뭔가 매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사랑하고 숭배했을 텐데,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의 어떤 매력에 빠졌을까? 바알은 어떤 존재일까? 그런 현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바알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430년 동안을 무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들을 했어요. 그리고 40년 동안을 이 광야에서, 여러분 광야에 이제 그 방황의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430년 동안 애굽의 종로로 노예 생활과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자기 선택과 결정권 가운데 자기 인생을 경영하고 자기 삶의 발걸음과 오늘 진로를 결정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노예 때는 노예라 그렇고 40년의 광야 시절에도 그들은 한 번도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자기 선택권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결정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한 막 5km 더 가고 싶어도 구름 기둥 딱 멈추면 그냥 꼼짝없이 멈춰서 오늘 막 몸이 삭신이 쑤시고 막 관질건질해 막 달려가고 싶어도 한 다리건 두 다리건 구름 기둥 불 기둥 움직이지 않으면 꼼짝없이 거기 잡혀 있어야 돼. 근데 어떤 날은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기 싫어서 죽겠는데, 그럴 때 있잖아, 꼭 그럴 때 불기둥은 움직여. 그러면 여러분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도 힘든 그날도 울면서라도 짐을 싸서 쫓아가야 돼. 이게 동으로 갈지 서로 갈지 남으로 갈지 북으로 갈지, 오늘 5km를 갈지 10km 갈지 100리를 갈지 뭐 10리를 갈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내일 돼봐야 알아. 한마디로 그들의 삶은 하나도 자기 주체적으로 자기 인생을 결정하거나 경영하지 못한 채 그냥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맡기는, 마치 그냥 한마디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돼봐야 알아. 우리가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뭐 다수결로 회의를 하거나 올 컨디션에 따라 상황에 맞춰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동으로 가라면 동으로 가고 서로 가면 서로 가는, 그냥 완전히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인생.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런 인생이 그들은 행복하고 신나고 설렜을까요? 아니면 불안하고 두렵고 힘들었을까요? 내일 일은 몰라. 그냥 내일 대박 하나님 이끄신 대로 가야 돼. 그런 삶이 행복해요? 불안해요? 이런 신실한 분은 행복, 저렇게 덜 신실한 분은 불안. 근데 뭐 다 여러분 보세요. 내일 일은 난 몰라. 내 능동적으로 내 스스로 경영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께 이끄셔. 어디로 갈지 얼마나 갈지도 몰라. 그런 삶은 내 인생을 이끌고 있는 그 분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있으면 그건 너무너무 설레고 재밌는 일이겠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확고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 늘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안나는요, 우리 막내딸 또 보고 싶네. 지금 미국은 몇 시인가요? 예배 끝나면 한번 전화해봐야겠네. 우리 천사, 우리 공주, 우리 막내가 아기 때부터 저랑 이제 외국 집회를 다니잖아요. 저는 이제 비즈니스를 타지 않아요. 그럼 항상 이제 에코노미 세석을 사가지고 저는 저는 꼭 가야 되잖아요. 내가 안 갈 수는 없잖아. 집회 가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나는 꼭 가고 나머지 두 자리를 갖고 우리 나머지 네 식구가, 우리 집사람 안드레, 성주, 안나가 쟁탈전을 벌여요, 매일. 그러니까 1년에 몇 번씩 이제 외국 집회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요 두 자리를 갖고 싸우는데 거의 대부분 안나가 그 전에 와서 나한테 먼저 와이로를 쳐. 알아서 해라, 내 갈 끼다. 그러면 안나가 거의 픽스야. 그래 나머지 한 자리 갖고 이제 박터지게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안나는 어릴 때부터요, 전 세계 안 가본 데가 없고 막 그냥 맨날 돌아다녀. 그런데 우리 안나는 지금 생각해 보면 지가 단 한 번도 이 나라는 지금 나는 어느 나라를 가고 그 나라가 어느 대륙에 있고 기후는 어떻고 어떤 화폐를 쓰며 환율은 어떻고 환전은 얼마나 해가야 되고 뭐 이런 걸, 언어는 어떤 언어를 쓰고 막 이런 걸 고민한 적이 0.3초도 없어. 우리 안나는 그런 거 한 번도 생각하거나 고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 걔는 맨날 어느 나라 어느 기후 어느 계절에 어디를 가도요, 환율, 언어, 기후 뭐 이런 거, 계절 이런 거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항상 제가 사준 이렇게 예쁜, 이렇게 실용성 전혀 없는 빨간 만화에서 나오는 예쁜 이렇게 수트케이스 있잖아요, 하드케이스. 그거 하나 되게, 이거는 실용성은 제로예요. 그냥 이쁘기만 한 거예요. 그거 딱 빨간 머리엔처럼 거기다 그냥 짐도 직관에 싸는 반스 메리아스 한 장 딱 싸가지고 항상 이렇게 전 세계를 어딜 가든 이렇게 딱, 아무 걱정이 없어. 어떤 날은 제가 몇 년 전에 그 여름마다 제가 여의도 대성회가 있거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살리 대성회가 이제 세 차례 큰 성회가 있는데 제가 매년 가니까 거기서 막 7월 마지막 주였던 것 같아요. 막 진짜 그 뜨거운 열기에 막 여름에 얼마나 땀을 쏟으며 집회를 했던지
셔츠가 젖는 게 아니라 이 수트가 막 땀이 쭉쭉 나올 정도로 막 완전히 땀으로 막 범벅이 될 정도로 막 한여름에 집회를 한 거야. 막 10,000명 넘게 모여서. 그런데 그 집회, 저녁 집회 마치자마자 인천으로 옮겨서 바로 새벽 비행기를 타고 이제 그 다음 집회가 바로 그 다음 날은 호주 멜버른이야. 오늘은 한여름 막 그 폭염 속에서 집회했는데 그 다음 날 멜버른에 도착하니까 거기는 한겨울이야. 아니 어째 그러냐고 나한테 말하고 가면 어떻게 해. 여러분 남반구랑 완전 우리하고 반대 계절이라 한겨울 영하야 영하. 내가 분명히 멜버른 갔다 얘기했는데도 분명히 패딩 챙기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또 반스 메리안스 한 장 딱 갖고 나 그래도 가자마자 마트 가가지고 패딩 사 입히고. 안나는요 걱정이 없어. 걔는 계절이 어떻든 어느 나라를 가든 환율이 어떻든 뭐 언어가 어떻든 걔는 상관없어. 걔한테는 그런 걸 잡다한 고민과 염려와 걱정 대신 걔는 누구만 붙들고 누구만 바라보면 돼? 누구만, 아빠만 있으면 되니까 아빠만. 걔한테는 아빠만 쫓아다니면 최고 좋은 곳에서 최고 좋은 호텔에서 최고 좋은 걸 먹으며 걔는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뭐 두렵거나 뭐 어렵지 않고 마치 우리 안나한테는 내일 일은 남몰라요. 아니 오죽하면요 한 번은 미국 집회를 갔는데 이미 인천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미 태평양을 6시간째 날아가고 있어. 그래서 갑자기 불현듯 갑자기 잠잠 자다가 딱 깨서 불현듯 뭐가 생각났다는 듯이 나한테 근데 아빠 우리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이래. 아니 6시간을 날아가고 있는데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하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이 못 믿을 사람한테 끌려서 6시간째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가고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겠어. 근데 우리 안나는 잠만 잘 자고 밥만 잘 먹고 나서 6시간을 태평양을 날아가다가 아빠 근데 우리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이래. 그러니까 걔한테는 어떤 두려움도 어떤 걱정과 염려도 없어요. 걔한테는 그냥 아빠만 있으면 내일 일은 남몰라요가 설레고 행복한 그냥 내일 일은 남몰라요 막 너무 즐거운 삶이야. 근데 우리 아버지 목회 50년을 지키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을 보니까 내일 일은 남몰라요 찬양을 마치 장송곡처럼 불러. 내일 일은 남몰라요 아버지 이런 다 죽어가 왜? 불안하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보다는 내가 뭔가를 저장해놓고 내가 뭔가를 모아놓고 내가 뭔가를 경영하며 든든한 것을 내가 내 안보와 안위를 그러니까 내가 경영하는 내 삶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내일 일은 남몰라요 오직 하나님의 손에만 그 섭리에만 이끌려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더니 이건 신세계가 열리는데 마치 그 당시에 최고의 혁명적인 산업이 농업이에요. 농업. 맨날 여러분 농업의 현장을 보니까 깜짝 놀란 것이 그들은 막 돌아다닐 필요도 없고 여러분 목축업보다는 얼마나 안정적이에요. 딱 계절이 되면 심고 계절이 되면 거뒀다가 그것을 저장도 하고 팔기도 하고 자기가 먹기도 하며 계획적으로 뭔가 자기 자신의 삶을 안정적으로 경영해가는 그 모습이 꽤나 매력적이게 안전해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바알은 그 농업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끄신 삶이 아닌 내가 스스로 내 삶을 경영할 수 있는 안전해 보이는 삶을 주도하는 풍족과 풍요이신 바알은 그들에게는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매력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알의 정체는 오늘도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과 성령님의 이끄심과 섭리보다도 우리가 훨씬 더 안전하다 느끼는 우리가 더 의지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더 의지하고 있는 그 수단과 방법들이 다 바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효령 교수가 한국교회 100주년을 지나가면서 한 유명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죠. 한국교회 이 변질과 오염과 타락에 대해서 한 말씀 해달라니까 한국교회가 뭐가 그렇게 타락했단 말이에요. 아니 한국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고 변질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그럼 뭐 세상은 깨끗하오? 다른 종교는 뭐 깨끗하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유명하죠. 한국 교회가 유달스럽게 변질되고 타락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문명의 위기가 닥쳤는데 그 문명의 위기가 교회 안에도 들어왔을 뿐이다.
뭐 불교라고 깨끗한 게 아니라 뭐 천주교라고 남다른 게 아니라 이 시대가 문명의 위기 속에 있는데 그 문명의 위기가 이 교회 안에도 있을 뿐이다. 근데 그 문명의 위기의 정체가 뭡니까 했더니 그분이 하실 말씀이 자, 이거 과학을 신봉하는 거, 즉 지식과 지성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훨씬 더 진리화하는 이 과학과 이성과 지성에 대한 신봉. 두 번째는 물질을 의지하며 모든 것을 물질의 이 문제로 풀어내려는 물질 만능주의. 이해가 공감되시죠? 세 번째는 우리 사람 간의 정치를 더 중요하고 정치가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보다 앞서는 정치 만능주의. 여러분 공감되세요? 이 시대적 문명의 위기가 교회 하나도 와서 하나님의 이끄심보다 우리는 뭘 더 안전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하고 회의하고 다수결에서 얻어내는 결론이, 집단지성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느끼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붙들림보다 그것을 더 신뢰하기 시작한 것이 문제예요. 두 번째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보다 물질로서 이거 되는지, 물질적으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돈만 있으면 할 수 있고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물질을 너무 의지하고 신봉한 이 시대의 세태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오히려 지식을 더 신뢰하고 신봉하기 시작한 이 시대에 정말 이 모습이 바로 문명의 위기다. 이 세 가지 다 인정하시죠? 물질, 지성, 또 정치, 이것을 신봉하는 이 모든 것의 정체는 다 바로 우리가 스스로 우리 삶과 교회를, 사역을, 가정을 내 스스로 경영해보고자 하는 욕구가 다 여기에 담겨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이끄심과 통치보다 우리는 이것을 더 의지하고 안전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내 삶 속의 가정 안에 분명히 바알은 있다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선택하고 경영해보고자 하는 이 욕구, 이 바알의 우상을 끊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바알의 우상은 사라진 게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자,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이, 주제가 이제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끄심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들려 내 통치권을, 내 선택권을, 내 결정권을, 내 주도적 경영을 하나님께 다 위탁하고 위임해 드릴 수 있는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인생, 그런 자녀 되길 원하십니까? 그게 하나님께 붙들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면요, 그건 되게 이해 안 되고 납득 안 되고 두렵고 어렵고 정말 무서운 길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저처럼 이제 내 수준으로는,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도저히 예측도 못할, 여러분 안호성이라는 인간을 세상에서 가장 이렇게 뭔가 긍정적으로 이렇게 봐줄 수 있는 사람, 가장 높이 평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안호성을. 엄마. 왜 아빠는 아니지? 근데 그것도 맞는 얘기야. 우리 엄마 아빠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수준은 우리 엄마 아빠 수준을 능가해요. 믿습니까? 우리 아버지 엄마는 평생을 목회하셨는데도 제가 이렇게 전 세계를 누비며 사역하라고 기도해 본 적도 없고 꿈꿔본 적도 없는데,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드시니까 나를 가장 사랑하고 나를 가장 긍정적으로 봐주는 그 두 사람보다 훨씬 더 수준이 다른, 차원이 다른 그런 세계로 나를 인도해서 내 삶을 그렇게 경영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어렵고 두려운 길인 건 분명하지만, 우리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번 주제 신자백법,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앙적 방법으로 진짜 승리해 보길 원하신다면서요. 그럼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제 하나님께 붙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원론적인 설교, 제가 제일 싫어하는 설교, 하나님께 붙들립시다, 아멘 하고 끝나면 좋은데, 집에 가면 근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붙들리는 게요? 그 또 내년에 또 와야 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끝냅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합시다. 어떻게 하면 내 삶이 하나님께 꽉 붙들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붙들리는 것일까요? 제가 목회보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 하나님께 붙들린다는 걸 그냥 관념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 모든 선택과 경영을 하나님께 위임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그냥 위탁해 드리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경영하지 않고 그분이 원하신 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그 삶을 붙들린다고 생각한다면 그럴 때가 있죠. 언젠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은혜 받았을 때, 야, 성령 충만하면요, 은혜 받으면 내 인격으로는 못할 일을 해요. 아니, 그렇죠. 내 참을성으로는 도저히, 내 인격으로는 품을 수 없는 그 사람을 내가 안고 있어. 그럴 때 있죠. 성령 충만하면요, 은혜 받으면요, 지금 내 상황과 형편으로 못할 헌신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정신 똑바로 차려. 은혜 함부로 받으면 안 돼요. 그죠?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건 이제 내 임의의 선택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지면 이제 내 경영이 아니라 내 상황, 논리, 처지, 형편대로 살아가고 선택했던 이것들이 완전히 나도 내가 미친 것처럼 내가 못할 일을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 내 상황으로 도저히 안 될 일들을 해나가는 나와 우리 교회를 볼 때가 있다니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거예요. 자, 내 경영, 내 선택,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 자,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이 그래요. 나는 오늘 정말 고민해보고 연구해보고 많은 사람들과 의논해보고 내가 암만 생각해봐도 나는 무조건 선교를 어디로 가야 돼? 아시아로 가야 돼. 그런데 성령이, 예수의 영이 그를 딱 막아. 성령 충만해지니까 그는 할 수 없이, 나는 분명히 아시아로 가려고 다 준비해놨는데 성령 충만하니까 어떻게 돼요? 생각지도 못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마게도니아로 발걸음을 트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거예요. 내 선택과 결정에 모든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옛날엔 상황, 처지, 가능성, 확률, 통계, 분석 따위였는데 그런 게 싸그리 박살내고 무시되고 이제 하나님의 원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에 그는 성령에 매였대요. 자, 성령에 붙들린 거예요. 매였더니 예루살렘으로 가라 하시는데 거기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대. 여러분, 우리는 속아서 모르고 다단계에 끌려가지, 알면 가요, 안 가요? 오씨, 큰일 날 뻔했네. 오씨, 큰일 날 뻔했네. 망할 뻔했네 하고 안 가야 되는데 내가 예루살렘 가면 거기 뭐가 기다린다? 결박과 환란이 기다림을 알면서도 내가 달려갈 길, 곧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삶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는 내 생명도 목숨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하며 죽을 줄 아는 그 길을 가요. 자, 이게 만약에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면, 성령에 매이지 않았다면 내가 망하고 손해보고 결박될 그 길은 내가 피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붙들린다는 건 이렇게 내가 원치 않고 두려운 길도 가야 되는 선택을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삶을 완전히 압도적으로 장악하시면 이제는, 옛날에는 내가 다 눈치 보면서 가능성 있어 없어? 또 그래요. 주님 다시 오시는 거 아니요? 오늘 내 상황이 되나, 처지가 되나, 형편이, 가능성, 확률, 감정, 관계, 내 인연 이런 거 따져가지고 맨날 선택했던 내 발걸음이 이제는 오직 하나의 이유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께 붙들린 거예요. 자,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보니까요, 멋진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정말 임팩트 있는 사건이죠. 그가 혼자서 블레셋 사람을 몇 명을 때려 죽여요? 1000명을 죽이는. 와, 진짜 이건 약간 뻥 같아. 그렇죠. 우리 잘 나갔잖아. 옛날에 우리 아무리 잘 나갔어도 고등학교 때 17대 1까지는 가능했잖아. 17대 1. 18명부터는 좀 힘들었다고. 근데 1대 1000이요. 여러분, 그럼 보세요. 우리는 어떤 마음 들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만 쏟아지냐면, 뭐라고? 도대체 몇 명? 1000명이라는 결과, 가시적 성과에 우리는 마음을 다 쏟고 내 시선을 다 뺏겨버린다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을 뺏고 내 시선을 빼앗는 게 뭐냐면, 자, 1000명이라는 가시적 성과, 그 다음에 진짜 내 마음을 뺏는 거, 내 시선을 뺏는 게 뭐야? 근데 뭘로 그랬대? 말도 바로 뭘로? 아이템. 뭐요? 승리 아이템 뭐요? 야, 나하기 턱뼈로 했단다. 어디서 파는데? 다이소?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여기에 마음을 빼앗겨요. 1000명이라는 가시적 성과와 결과물, 혹은 그 결과를 이끌었다고 생각하는 성공과 승리의 아이템, 나기 턱뼈에 그냥 온통 마음을 다 뺏겨버리지만, 하나님의 관심의 방점은 이따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낙이 특별한 아이템도 1000명이라는 결과도 아닌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길 원하시는 장면은
14절의 말씀이에요. 자, 14절 말씀 귀찮겠지만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네, 다시는 안 시킬게요. 자,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아멘. 자, 보세요. 진짜 중요한 건 뭐라고요? 자, 삼손,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신 거. 자, 성령 충만해지면 이제는 내 선택과 결정이 내 임의대로, 상황대로, 처지대로, 형편대로, 가능성대로, 확률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배하신 삶이 된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갑자기 임하시자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붙드시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늘 내 옆에 내가 붙잡을 수 있는, 내가 소유할 수 있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그 아이템이 고작 뭐밖에 없었던 거예요? 칼도 창도 단창도 아닌 그냥 길바닥에 떨어진 나귀의 뼈다귀였을 뿐이에요.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으로 붙드신 인생이 되자 길거리에 나둥들고 있는 이 나귀 턱뼈 같은 이 아무것도 아닌 이 나귀 뼈다귀를 들고도 몇 명을 죽이더라? 1000명을 죽일 수 있더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이제 내 능력을 내 상황을 능가하는, 내 형편을 뒤집고 가능성과 확률을 뒤집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때 내 손에 쥔 것이, 내 상황에 내가 소유하고 가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는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나귀 턱뼈를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영을, 갑자기 임하신 여호와의 영을 부러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는 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붙드시고 사용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초라한 나귀 턱뼈조차도 승리의 아이템이 되어 1000명을 죽일 수 있더라. 나귀 턱뼈는 여러분 화려한 승리를 보장하는 아이템의 상징이 아니라 정말 기껏 그 나귀 턱뼈 뼈다귀로 뭘 할 수 있는데, 야, 네가 가진 그 상황과 처지 형편과 네 지식과 경험 따위로 뭘 할 수 있겠는데 라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조롱하고 한숨 쉴 만한 그 초라한 나의 삶을 상징하는 게 나귀 턱뼈예요. 여러분, 나귀 턱뼈 없어도 괜찮아요. 개뼈다귀도 괜찮아요. 토끼 귀때기로 싸대기를 때려도 돼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 붙들기만 하시면 나귀 턱뼈를 붙잡아도 승리하더라. 그 하나님이 과연 삼손의 하나님이시겠냐는 거예요. 삼손만의 하나님이시겠냐는 거예요. 아니죠.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슈퍼럽게 살아계시고 그 능력이 여전하시며 오늘도 그 역사가 조금 더 변함없이 동일하신 분임을 믿으시면 아멘. 어째 작년보다 훨씬 더 시스템이 좋아진 것 같아. 그냥 막 말씀이 더 내 영성이 깊어졌나? 뭔가 흡입력이 좋은데 말씀이.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동일하신 분이라면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상황이 아무리 변하고 대적과 원수가 문제가 아무리 변해도, 여러분 주인공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의 역사의 메커니즘, 하나님의 통치의 스타일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증거를 보여줘야죠. 자, 이제 사사시대의 삼손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니 그의 영이 그에게 성령 충만해지니 이제 그는 뭘 붙잡고도 승리했다? 나귀 턱뼈를 붙잡고도 승리했더라. 이제 시대가 다니엘 왕조 시대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주인공만 다윗으로 바뀌었어요. 자, 사사시대의 삼손에게 하나님 영이 임하시자 나귀 턱뼈로 승리했는데, 다니엘 왕조 시대에 다윗을 주인공으로 바꾸셔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사무엘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그 다윗에게 기름 뿔병 가져다가 기름을 갑자기 부어. 갑자기 기름을 왜 이거 트리트먼트예요 뭐요? 근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징적인 퍼포먼스예요. 권위의 위임.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상징적 의미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의 인생, 그 시대 가운데 이제 삼손을 캐스팅하셨던 우리 하나님이 다윗을 캐스팅하신 거예요.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무엘상 16장 13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사무엘상 16장 13절. 준비가 안 됐나? 본문 안 보내놨냐? 너는 하는 일이 뭐냐? 진 목사. 자, 사무엘상 16장 13절. 자, 한번 우리 찾아서 읽어볼까요? 자, 사무엘상 16장 13절. 자, 요 말씀 한 번만.
사무엘상 16장 자 13절의 말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자, 똑같은 구조요. 여러분 느낌이 오세요? 삼손에겐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셨다면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캐스팅하시고 그를 붙드시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자, 오늘날의 말로 풀어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됐다. 오늘 말로 말하면 성령 충만해졌다.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자 오늘도 보세요. 하나님 영이 성령 충만해졌던 삼손은 자기 임의대로 상황과 처지와 형편 논리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나귀 턱뼈를 붙잡고 승리했다면 다윗에게 성령 충만해지 하나님 영이 크게 감동되니 그는 무엇을 붙잡고도 물맷돌을 붙잡고도 골리앗을 박살내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이 붙드시자 하나님 저도 삼손 아저씨처럼 나귀 턱뼈를 주세요 이러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붙드신 순간 네 손에 무엇이 들려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삼손처럼 나귀 턱뼈가 승리의 아이템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붙드신 것이 승리의 비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가 강가로 나가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그것을 가지고 오늘도 골리앗을 박살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버려진 강가의 물맷돌은 누구도 쳐다보지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야 그까지 것 가지고 뭘 해? 라는 그런 여러분 그런 상징이 바로 다윗과 물맷돌인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 야 이것 가지고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조롱받을 수 있는 내 처지와 상황의 상징이 바로 물맷돌. 그래서 제가 물맷돌을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물맷돌 교회고 물맷돌 같은 인생이에요. 야 너 같은 놈이 뭘 하겠어? 하지만 하나님이 그 인생 붙들어 주시면 저 울산의 온양 남창의 시골 마을에도 안우성 목사 같은 이런 인간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이런 물맷돌 같은 버려진 이 강가의 돌도 시대의 골리앗을 박살낼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그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가 아니면 오늘도 상황과 처지와 형편에 따라 자기 감정과 관계에 따라 자기 유불리와 유익에 따라 오늘도 분석과 통계와 가능성과 확률 따라 오늘도 내 스스로 경영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휘황찬란해 보이는 칼과 창을 든 누가 봐도 큰 일을 할 것 같은 무사들과 용사들과 장수들이 시대의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누구도 거들떠도 안 보는 그 어린 꼬맹이와 그 손에 들려있는 물맷돌이 누구도 도전하지도 싸우지도 못했던 골리앗, 시대의 골리앗을 박살내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책을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작가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서 말콤 글로델이라는 작가를 좋아해요. 여러분 뭐 생소하시겠지만 책 이름을 들으면 다 아는 분이에요. 작가는 몰라도 너무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너무 많아서 책 이름을 대면 다 알아요. 블링크란 책 아시죠? 아웃라이어 1만 시간의 법칙 처음 우리나라에 소개됐던 게 아웃라이어. 그러니까 아웃라이어 그게 뭐냐면 우리하고는 이거 인간계가 아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웃라이어 뭐 이런 특출하고 시대적 어떤 분야에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 이 아웃라이어를 뭐 이렇게 연구해봤더니 1만 시간 이상은 꼭 쏟았더라 뭐 이런 거. 얼마 전에 또 베스트셀러가 때 타인의 해석 생각난다. 이 타임지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뽑혔던 사람이고요. 팬덤이 얼마나 세계적으로 1000만 명 이상 팬덤을 보유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인데 그분이 아직 죽진 않았어요. 60몇 살인데 죽진 않았지만 유언을 했다고. 유언처럼 내 CNN에서 들은 것 같아. 출판사에 부탁을 했다고 그래요. 내 책이 저 아마존 정글까지 저 아프리카 오지까지 다 전해줘도 좋은데 제발 사우스 코리아에 대전만큼은
제발 내 성심당 잘 되게 절대로 비밀로 해달라고 막 피를 토하며 부탁했단 말을 들은 것 같아. 전 세계가 다 아는데 자기들은 성심당밖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할 때 됐어. 말콤 글러델이라는 유명한 작가 있어요. 근데 그 작가 제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번 타인의 해석이라는 책 나왔을 때 제가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 안 되게 샀을 거예요. 그 정도로 제가 좋아하는 작가인데 보세요. 그렇게 좋아하는 작가가 어느 날 신간을 내놨는데 그 책 제목이 다윗과 골리앗. 얼마나 신났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작가가 성경의 인물을 모티브로 해서 책을 썼으니 한 걸음에 달려가 샀지. 너무 재미나게 읽다가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왜냐하면 인문학적 책으로는 자기계발서, 성공학 담론으로 너무너무 좋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다윗과 같은 초라한 내 현실, 골리앗 같은 엄청난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성공학 담론이나 이런 자기계발서는 너무너무 좋은 책인데 신앙적으로는 빵점짜리라 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는 소설을 써요. 아예. 그러니까 당시 어떻게 다윗과 같은 이 초라한 현실 속에서 골리앗 같은 엄청난 이 거인을 이길 수 있었을까? 이걸 이제 오늘 현대판으로 이제 우리에게 적용시키면서 이렇게 소설처럼 썼는데 이런 거예요. 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 첫 번째는 골리앗은 성경에 보니까 3m 육박하는 거인이었다. 그러니 그는 분명히 거인증 환자였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세계적으로 키 큰 사람들 보면 거인증 여러분 그 최용만 같은 사람들 보면 거의 다 비슷하게 생겼죠. 옛날에 이노키 선수나 최용만 이렇게 보면 이렇게 여기 광대가 눈두덩이 프랑켄슈타인 이렇게 턱 길고 그죠? 비슷하게 생긴 거 알죠? 그게 거인증이에요. 그 거인증 환자들이 바로 말단 비대증이 걸려서 말단 끝말자 끝단자 그래서 마지막 끝단의 뼈가 비대하게 자라나는 거. 그러니까 여기도 끝단이잖아. 마지막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그 관절들이 엄청 비대하게 길어서 이렇게 그런 모습을 형태를 갖춰요. 그게 말단 비대증 거인증 환자인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뇌혈류에 문제가 있어서 시력이 약화되고 뇌수술을 받아요. 최용만 씨도 왜 뇌수술 받은 거 아시죠? 자, 그러니까 그가 이제 추측하건대 골리앗도 분명히 거인증 환자, 말단 비대증 환자로서 그는 분명히 눈이 어두웠을 것이다. 분명히 그는 거대하고 비대했으나 눈이 어두워 행동이 굼떴은 다윗은 그에 비해 굉장히 민첩하고 기민했기 때문에 그를 이길 수 있었을 거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 빠밤 스피드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근데 다윗이 또 두 번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 두 번째 빠밤 무기 선택의 탁월함. 그가 연구를 해봤더니 3000년 전 고대 근동 팔레스타인의 무기들을 자기가 다 연구를 해봤더니 그때 당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다름 아닌 물맷돌이더라. 그래서 그때 쓰던 칼, 창 이런 것들을 파괴력을 연구를 해봤대. 그리고요 강가에 가서 다윗이 그 어린 소년이 주술 법한 돌멩이들을 주워가지고 가가지고 질량을 또 다 대봤대. 이렇게 무게를. 그리고 질량 곱하기 뭐예요? 속도니까 이제 원심력을 계산해서 파괴력을 계산했더니 그 괴물 같은 골리앗의 두개골을 깨고도 남더래. 야, 우리 얼마나 교회 안 다니고 믿음 없으면 이렇게 손발이 고생해. 얼마나 복잡해. 우린 그냥 하나님이 하셨다 하면 되는데 어차피 계산도 못하는 거 원심력. 근데 그는 참 피곤하게 살아요. 돌 주워다가 무게 재고 원심력 곱하기 파괴력 했더니 가장 강력한 무기 물맷돌. 그래서 그 물맷돌을 선택한 다윗이 승리했다. 이런 얘기예요. 말도 같지 않은 얘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물맷돌은 그 당시에 승리와 성공을 보장해주는 승리의 아이템의 상징이 절대 아니라 가장 초라하고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거 갖고 뭐 하려고 그래 라고 조롱받을 수 있는 것의 상징이 바로 물맷돌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만약에 물맷돌 때문에 이겼다면 다윗이 3일상 17장 40절 가가지고 그가 강가로 나가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가지고 나가서 완샷 왕킬로 죽였는데 그가 강가로 나갔는데 돌멩이가 하나도 없어. 그럴 수 있죠. 극단적인 예지만 그 전날 대전에 수석 동호회가 와가지고 돌을 싹 쓸었어. 싹 하나도 안 당기고 다 주워갔어. 그럼 다윗은 죽었겠네. 어마 돌이 없네요. 그리고 다윗은 죽어요? 아니죠.
다윗이 돌이 있어서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의 인생을 붙들으셔서 하나님 영에 크게 감동된 다윗이기에 초라한 돌멩이를 집어도 승리한다는 얘기지, 돌멩이 잡아서 승리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돌멩이 없어도 돼. 어쩐대요? 에이, 누나를 쑤셔서 죽일 수도 있고, 급한 말 가래침을 뱉을 때 기도를 막아서 호흡곤란으로 죽일 수도 있고, 코로나가 걸려 죽을 수도 있고. 하여튼 다윗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고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까 그가 가진 초라한 물맷돌, 돌멩이 하나로도 승리하더라. 하나님 영에 갑자기 임하신 삼손은 뼈다귀 하나로도 승리하더라.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면 무엇을 붙잡아도 승리합니다. 그 반면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3절 바로 다음에 원래 그 하나님의 멋진 역사와 작품의 주인공은 원래 사울이었어요. 그죠? 사울을 먼저 캐스팅했는데 사울 이게 말을 안 들어. 그죠? Directed by Jesus Christ, directed by Holy God, directed by Holy Spirit. 정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메가폰 잡고 시나리오를 써서 멋지게 작품을 이끌어 가시려고 주인공으로 사울을 캐스팅했는데 처음엔 좀 잘하는 것 같더니 계속 감독이 시키는 시나리오대로 안 하고 자꾸 지 마음대로 각색을 해. 자, 씬 38. 자, 사울 배우님 오늘 7일 동안 그냥 무작정 기다려야 되는 씬이에요. 자, 레디 액션.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까지 잘 기다렸는데 7일째는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아.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하지 말라고, 움직이지 말고 꼼짝없이 가만히 있으라는데도 지가 감독님 말 안 듣고 지가 제사를 드려. 엔지 가! 그지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이러면 더 멋있을 줄 알았는데. 다시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이러면 영화 망쳐요. 자, 씬 59 다시 3. 오늘은 아말렉 쳐부수는 씬이에요. 그냥 싹 죽이면 돼요. 그냥 생각하고 고민할 것 없이 싹 다 죽이시면 돼요. 자, 레디 액션. 막 처음에 잘한 것 같더니 몰래 주머니에다 마블링이 그냥 투플레이 막 이런 거 몇 개 꼼치는 거예요. 자꾸 카덴지 소품 처먹지 말라니까요. 막 자꾸 지 마음대로 자꾸. 그럼 영화가 시나리오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 작업을, 그 역사를 계획하신 분은 성령님인데 그 성령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디렉팅대로 안 되고 자꾸 엉망이 돼요. 내 생각엔 이렇게 하면 더 멋있을 것 같은 거예요. 내 생각엔 이 장면은 이렇게 더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 장면은 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건데 그냥 그대로 따라야 되는데 주연 배우가 자꾸 지 뜻대로 그냥 연기를 지 마음대로 해. 그러면 자 끝. 자, 우리 영화 접어 이래요? 영화는 절대 접히지 않아요. 그 대신 어떤 선택이 있어요? 감독님이 주연을 바꾸는 거예요. 자, 내 마음에 합한 배우 데려와. 그게 바로 여러분 사울이 오늘 그 캐스팅에서 버려지자 다윗이 하나님께 캐스팅된 장면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에 다윗이 하나님께서 딱 캐스팅해서 그의 인생을 딱 붙드시자 어떤 역사가 벌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 사울은, 자 이제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사울에게 임하셨던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자, 즉 이것은 오늘도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을 때는 내 임의대로 상황, 처지, 형편 논리가 아니라 가능성과 확률을 계산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얘기 듣고 지지받아서 나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하나님께서 붙들리는 경영하는 인생이었는데 이제 그 주인공이 밖에 하나님이 다윗을 캐스팅하시자 이제 사울에게 임했던 영이 떠나가신 거예요. 즉 하나님이 붙드셨던 그 손을 놔버린 거예요. 그러자 보세요. 어떤 일, 지금까지 사울은, 여러분 이 사무엘상 16장까지 사울은 등장한 이래 지금까지 매번 승리만 있어요. 계속 승리만 있어요. 근데 이 이유는 다 패배만 있어요. 자 보세요. 오히려 일전에 하나님께 그를 불러서 왕으로 세우실 때 두려워 떨어서 목자의 제구 옆에서 보복을 떨던 그 사울은 그때보다 지금이 승리와 성공의 가능성이 훨씬 더 현저히 높아 보여요. 경험도 쌓였어요. 지지 기반도 든든해요. 정치력도 늘었어요. 그죠? 아니 왕으로서의 권위와 정무적 감각도 늘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다 보면 승리의 가능성이 다 높아져 있다니까. 사람들이 볼 땐 더 잘할 것 같다니까. 근데 딱 하나만 없어졌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영만 없으신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붙잡았던 그 손을 놓으신 거예요. 그러자 그는 다 패배하더라. 결국엔 자기 칼에 자기가 엎드려 죽는 비참한 최후를, 즉 실패자의 인생으로 종결되더라. 오늘 다윗이 점점 강성해진 것도, 대전중앙이 오늘에 이른 것도 다른 것이라 착각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붙드셨기에, 여호와의 영이 이곳에 임하였기에. 그러니 여러분, 내가 나된 이유, 제가 그거 지키려고 엄청 몸부림쳐서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만나도 진짜 3일 동안 식사규제 딱 한 번만 하자고 아무것도 안 하고, 전 사람 한 명도 안 만나고 버벅버벅 떨면서. 여러분, 내가 집에 한두 번 해요? 그죠? 13년 동안 하루도 안 쉬고 하는 집회인데도 오늘도 보셨죠? 너무 긴장돼서 여기를 하도 눌러서 얘가 시퍼렇게 멍이 돼서 어제 금식을 하면 쓰는 이유가 뭐냐면, 그 영이 나에게 떠나갈까 봐. 그분이 붙드신 그 손 놓아버리면 전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내가 나된 이유를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 대전중앙이 대전중앙 된 이유를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고, 여러분이 여러분 된 이유를 스스로 거세해버리지 말아야 돼요. 한국교회 위기가, 미국의 위기가, 여러분 교회들의 위기가, 성도들의 위기가 뭐냐면, 내가 나된 것이 무엇인지를 까먹고 내가 나된 그 이유를 스스로 거세해버리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하나님 영이 임하신 곳. 여러분, 사울은 모든 것이 더 옛날보다 나아졌다니까. 그죠? 사람들이 볼 때, 세상이 볼 때 승리의 가능성 현저히 다 높아져요. 다 좋아졌어요. 다 좋아. 어떤 면에서도 더 좋아졌어요. 딱 하나,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시자 그의 인생은 별 볼일 없는 인생으로 전락하더라. 자, 다시 한번 삼손 이야기로 가볼까요? 삼손도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자 낙이 턱뼈를 잡고 1000명을 죽였잖아요. 15장, 그죠? 바로 16장 20절 가보면 그 영이 떠나가시자, 여러분, 자기는 사무엘서 16장 본문 손가락 껴놨었죠? 안 껴놨어요? 다음부터는 껴놓고 빼지 마요, 절대. 사무엘서 16장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사기 16장 20절. 사사기 16장, 아까 본문 말씀, 사사기 16장 20절. 자, 읽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0절. 분명히 있어요. 찾아봐요. 불량품 아니에요. 분명히 나와. 믿음 갖고 찾다 보면. 자, 사사기 16장 20절 시작. 불행하죠. 보세요. 아까는 길가에 버려진 뼈다귀 하나 들고도 1000명을 때려 죽였던 용사예요. 근데 몇십 명이 자기를 붙잡으러 오니까 삼손은, 야, 나 삼손이야. 너 나 몰라? 나 1000명을 죽였던 삼손이야. 근데 자기는 몰라. 어떤 일이 벌어진 줄? 내 안에서 하나님 영이 떠나가신 줄,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가신 줄 모르니까 오히려 자기는 나는 나네 하면서 자기 저력을 믿고, 자기의 경험을 믿고, 자기 옛날의 승리의 그 기억들을 믿고 나갔다가 그 몇십 명도 안 되는 사람들한테 질질 매어 가가지고 눈알이 뽑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붙드신 그 손을 놓지 않는 인생 되시길 바라고요. 그런 사역자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D.L. 무디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때는 우리가 너무 초라할 때가 아니다. 우리가 너무 커져버렸을 때다.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인맥,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잘할 수 있는 경륜, 경험, 지식, 정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실 때는 세상 사람들 우리가 너무 초라하다고 떠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커져버려서 하나님이 필요 없을 때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떠나가는 자 되지 말고, 오늘도 성령 충만하고 그 은혜에 의존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붙드신 그 힘으로 무엇을 붙잡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내 인생의 경영권을 그분에게 다 위임해 드린다는 것을 볼 때 상황, 처지, 형편을 근거로 내가 내 인생을 잘 살아보려고, 성공하고 승리하려고 스텝들을 내딛어 가잖아요. 잘 살아보려고, 성공하려고, 승리하려고 살아가잖아요. 이 스텝들을 결정하는 근거들은 우리는 늘 상황이었어요. 상황이 될까? 내 처지가 되나? 형편이 될까? 가능성이 될까? 확률이 높으나? 분석, 통계, 그래프, 사람들의 지지, 대의 명분, 내 감정, 내 관계, 이런 것들로 스텝들을 결정해 갔다면, 여러분, 내 모든 선택과 결정을 그분께 위임해 드려서 정말 이제는 내 뜻과 상관없이 그분이 이끄시는 삶이 될 때는, 두 번째, 성령 충만할 때와 더불어 또 하나,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은 꼭 거시기 해. 항상 뭐가 안 맞아, 나랑. 마귀의 유혹은 나한테 어째 그렇게 맞춤형인지 아주 딱 맞아떨어져. 마치 보험처럼 동부화재 만나도 나한테 딱 맞는 보험이 지난주에 또 나와 있고, 이런 보험처럼 나한테 딱 맞춰주는 게 유혹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내 상황에 안 맞고, 내 처지와 엇갈리고, 내 형편에 안 맞고, 내 감정이 뒤틀리는 일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내 임의로 내가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갔으면 절대 안 갔을 그 길을 하나님이 붙드신 사람은 말씀에 순종해서 가기 시작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붙드신 인생 경영권을 위임해 드렸으니까. 자, 여호수아를 보니까요, 여호수아는 두려워 떨어요. 자기가 원했던 길도 아닌데 전대미문의 종 모세의 뒤를 이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대사명을 받았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래서 그는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호수아서 1장에 계속 주구장창 얘기하시기를,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할 것을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착각할 때가 있는데, 그래,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 하면 된다, 해보자, 이게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물론 이것도 믿음의 한 단면이긴 하지만, 여러분, 믿음 무조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기에는 대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명령하시냐면, 거기 전제가 깔려 있어요. 네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네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대적을 만나도 강하고 담대해야 될 이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즉 너의 인생을 내가 붙들고 있으니 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자, 그럼 떠들어. 아니, 왜 하나님은 그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왜 여호수아와 동행하실까? 그 이유를 또 설명하셨는데,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아멘입니까? 내가 너한테 명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근원지가 되어야 돼요. 우리 자신감의 근원지가 되어야 돼요. 우리 당당함의 근원지가 되어야 돼요. 우리 담대함의 근원지, 원천이 되어야 돼요. 돈 몇 푼 있다고 어깨 피는 게 아니라, 내 백그라운드 있다고 스펙 있다고 어깨 피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내 인생 붙들어주고 함께하고 계시니 나는 당당한 거, 이게 믿음이지. 여러분, 그러니 거꾸로 말하면, 오늘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두려워 떠는 게 믿음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시키신 일 하러 갈 때, 여호수아야,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성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네 목회 야망이냐? 네 인간적 욕망이냐? 아니요. 내가 너한테 시킨 일이잖아. 내가 너한테 명령한 거잖아.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야. 왜? 내가 시킨 일 하러 가는 너를 내가 그냥 두겠느냐? 내가 네 인생을 붙들어 줄게. 그럼 거꾸로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이유로, 감정과 관계를 이유로 오늘도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거절하고 갈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은 걸 알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무조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런, 여러분, 범신론적 우주관은 또 다른 우상이고 이단이에요.
교회 안에 팽배한 이런 우상과 이단의 풍조가 있다고요. 교회 다니니 무당의 굿즈처럼, 범신론적 우주관처럼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우리는 잘 될 거야, 반드시 잘 될 거야, 이렇게 외치는 자들이 있어요. 이건 우상이고 이단이에요. 우리는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돼.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 명령 따라 살아가면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니 나는 거기서 내가 발바닥으로 받는 모든 땅을 하나님께 나에게 주실 것이며 어떤 대적도 나를 능히 감당할 수 없을 거야 라는 근거 있는 자신감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두려워 떠는 것도 신앙이에요. 그냥 여러분 무조건 그냥 미신처럼 우상처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는 이단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는 우상 숭배자들이 있다고.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시크릿 같은 책들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 내 자신에게 100번 이상 온 우주든 나를 통해 나를 중심으로 돌고 있어. 내 아들아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잘 될 거야. 딸아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엄마를 봐라, 나는 잘 될 거야. 엄마나 잘 사세요 막 이러잖아 애들이. 여러분 이거는 우상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붙드심을 의지하자. 여호수아는 뭘 붙잡고도? 칼을 붙잡고도 승리하더라. 우리는 여러분 칼을 붙잡는 건 믿음이 없는 행위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 칼 있으면 칼 잡아야 돼. 다윗은 왜 칼을 안 드는 줄 알아요? 없으니까 못 잡는 거예요. 왜 갑옷을 안 입는 줄 알아요? 왜 없어요? 안 맞으니까. 사이즈가 안 맞아요. 난 미디엄 입으면 2X라지요. 안 맞아서 못 입는 거지. 여러분 있으면 입어도 돼요. 여러분 갑옷 입는 게 불신앙, 칼 드는 게 불신앙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갑옷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되고.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칭칭 동여매고 가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 그렇게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칭칭 아합 보세요. 아합 갑옷으로 도려매도 여기 설깃 있죠. 여기 잠깐 들었는데 그것도 막 명사수가 우리나라 양궁처럼 막 명사수가 쏜 것도 아니고 우연히 쏜 화살에 잠깐 들어 여기 딱 맞았어. 그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칭칭 동여매고 살아도 죽고 하나님 붙들어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 빨개벗고 나가도 승리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칼을 안 드는 게 믿음이 아니라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 칼 따위는 들지 않아 이러지 마요. 들어도 돼. 말씀에 순종한 여호수아는 뭐 들고도 뭐 붙잡고도 칼 잡고도 승리하고 하나님 붙들어 주신 삼손은 나귀 턱뼈 붙잡고도 승리하고 하나님 붙들어 주신 다윗은 돌멩이 붙잡고도 승리하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도 많이 나오시고 여러분 오늘 내 가정과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축복의 약속을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려 저는 이 자리에 있어요. 저 이 말씀이 진짜 믿어졌거든.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 나를 주신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음성과 약속으로 들리고 믿어진다면 오늘 동일한 역사가 이제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뒤에 이 자리에 서 있을 사람이 있어요. 자, 성령의 감동으로 축복하기 원합니다. 신명기 28장 내 인생을 뒤집어놓은 중학교 때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이 난 나의 말씀 하나님 나한테 주신 약속으로 들렸기에 저 이 말씀 믿었고 지금 그대로 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축복입니다. 그 말씀 믿어지면 은혜입니다. 이제 그 믿어지는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제 기적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신명기 28장. 자,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듣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것이 내 자녀와 내 자손들의 약속인 줄 믿으시면 아멘. 진짜 믿어지시면 아멘. 저는 그때 이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너를 뛰어나게 할 것이었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 중학교 때. 그래서 지금 이게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며 여러분 세계가 좁다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 자녀들이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명성 있는 시대적 파워 엘리트가 되어 어떤 분야든 정치, 경제, 뭐 외교, 스포츠, 문화, 예술 어떤 분야에서든 그 이름 석자되면 아무도 모르는 사람 없는 시대적 파워 엘리트가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이름이 될지어다.
아무에게나 그런 축복이 전원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대전제가 깔려 있는 걸 보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그 복을 주신대요?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삼가 지켜 행할 때. 자,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의 어떤 명령?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할 때라는 이 대전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이게 말씀대로 순종한 상황, 처지, 형편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할 때. 우리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이걸 fully obey라고, fully obey, 완벽한 복종.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부분적인 타협이 아니라 fully obey, 완벽한 복종. 모든 분야, 그냥 하나님, 이게 바로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겠죠. 내 선택과 결정과 경영을 그분께 위임해드리고 하나님 그의 인생을 확 붙들어 주시자 여러분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야든 파워 엘리트가 돼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귀한 인물이 대전중앙에서 탄생할지어다. 원하고 청하옵기는 우리 대전중앙에서요, 진짜 제가 그랬다 그래요. 우리나라 5대 일간지 안에 전면에 한번 실려보는 위대한 시대적 인물이 나올지어다. 사회면 말고. 내가 중학교 때 이거 기도했거든요. 5대 일간지 안에 전면에 한번 실리겠다. 그래서 국민일보에 한번 실렸어요, 전면에. 그럼 이거예요. 꿈꾸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터뷰할 때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바라고, 우리 아들 딸들이. 그리고 우리 내 영적인 고향인 대전중앙교회를 자랑하고. 뭐 너무 당연해서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싸가지가 없어서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할 때 그렇잖아요.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자랑하고, 우리 목사님의 양육을 자랑하고, 믿음의 본이 되고 기도의 눈물 뿌려주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과 믿음을 자랑하는 멋진 인터뷰어들이, 멋진 시대적 인물들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음 세대가 소망 있는, 옛날에 전성기를 자랑하고 옛날을 그리워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럼 시대적 인물들이 나오는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인공 여러분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손주 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fully obey, 하나님께 붙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임의대로, 상황대로, 처지대로, 형편대로 타협해가며 살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살면, 순종해 살면 그런 역사가 벌어지. 어떤 축복 주시는지 6절까지 이 복이 여러분 거예요. 자, 여러분 자녀들 옆에 있으면 손 꼭 뻗어. 이게 네 복이란다. 자, 이 복이 너한테 임할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2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 어찌 보면 엑기스예요. 완전히 이 말씀 농축해 놓은 게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아이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시대 경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whatever 괜찮아, 뭐든지 whatever 괜찮아, 뭐든지 언제든지 그냥 하나님 복을 주셔서 아이템도 중요하지 않아. 뭐든 키워보라 이거. 소새끼도 복을 받고 양새끼도 복을 받고 자식 새끼도 복을 받고 뭔 새끼든 염소 새끼든 개는 키우지 말자, 좀 어감이 안 좋으니까. 하여튼 양새끼, 소새끼, 자식 새끼 다 복을 받아. 광주리도 떡반죽 그릇도 다 복을 받아. 들어가도 되고 나가도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니들이 선택하고 경영하고 이 아이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붙들어주면, 즉 네가 네 경영권을 나한테 위임하고 위탁해서 내 뜻을 따라 청종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fully obey, 완벽한 복종으로 살아가서 내 인생을 내가 너를 꽉 붙들어주면 다른 건 환경이 너를 지배하지 못한단다. 경기가 너를 흔들지 못한단다. 아이템이 중요한 게 아니란다. 네가 여러분 서울대 나와도 돼. 서울대, 나는 믿음으로 서울대 안 갈 거야 이러지 마. 서울대 나오면 서울대 나온 것으로 쓰지. 우리가 열등감 가질 거 없어요. 우리 서울대 못 간 거 아니잖아요. 차비가 없어서 안 간 거잖아요. 서울대 나와도 되고
약간 서운한데, 서운대 나와도 약간 서운한데, 지방대 나와도 되고 전무대 나와도 돼요. 그게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 못해요. 아니, 대학 안 나와도 돼요. 믿습니까? 유학 가도 돼요. 미국에서 박사학위 따도 되고 안 따도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내가 있는 그것으로 역사하시기에 충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직장 들어가도 직장 들어간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고, 사업을 해도 사업한 대로 잘 돼.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미국 가면, 목사님 잘 아시면 저는 햄버거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햄버거 맛집을 도장 깨기 하러 다니까, 그 지역에서만 딱 먹을 수 있는 햄버거들이 있어요. 물론 뭐 프랜차이즈들도, 요즘에 텍사스주에, 우리 목사님 못 드셔봤을걸? 와라버거 드셔보셨어요? 와라버거? 이건 텍사스주에서만 있어요. 그러니까 24시간 하는 버거집인데, 그건 텍사스주에만 있지 다른 주에 있는 사람들은 못 먹어요. 그러니까 와라버거라고. 그리고 또 우리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쪽 가면 슈퍼두퍼라는 유기농 굉장히 유명해요. 그리고 또 샌프란시스코에 저기 그 어디야, 포도주 유명한데 어디죠? 그쪽 가면 우리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햄버거 집이 하나 있어. 막 그렇게 특별한 그 지역에서만 먹을 수 있는 로컬 이제 햄버거 집이나 프랜차이즈 그런 걸 먹으러 다니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 제가 미국 가면 꼭 이제 무조건 가자마자 먹는 햄버거가 바로 치필레예요. 치필레. 여러분, 치필레 아시죠? 요즘엔 많이 소개돼서 이제 한국 사람도 많이 하시는데, 옛날에는 뭐 치킨 샌드위치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설명이 안 되는데, 요즘엔 좀 설명하기 쉬운 게 그 맘스터치죠. 맘스터치. 그 햄버거가 딱 그 치필레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거예요. 그 치필레는 이렇게 벌집 모양의 이런 포테이토 칩이 또 유명하고, 하여튼 근데 치필레 가보면 아주 유명한 게 쥐일은 십니다 있죠. 쥐일은 십니다의 원조가 바로 그 기업이에요. 그 기업의 파운더, 설립자였던 트로이 캐시라는 분이 1946년도인가 그 기업을 창립할 때부터 프랜차이즈 햄버거 가게임에도 불구하고 쥐일은 무조건 쉬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장사, 다른 기업도 아니고 프랜차이즈 요식업이면 언제 외박이라네. 언제 외식, 또 언제 그 매출이 제일 많겠어요? 주말이에요, 주말. 근데 프랜차이즈 요식업이 주말 이틀 중에 썬데이 하루를 포기한다는 건 미친 짓이에요. 자살행위예요. 이건 경영학적으로는 이거는 망할 짓이에요. 그런데 신기하죠? 매출이 급성장하면서, 목사님 너무 잘 아시지만 치필레는요 식사 시간이 없어요. 항상 줄을 서 있어요. 내가 이번에도 우리 저기 샌프란시스코에 집회 갔다가, 우리 목사님 동생 목사님 저기 샌프란시스코에 집회를 갔다가 치필레 한번 먹으려고 이렇게 기다렸다가 1시간 10분을 기다렸어요. 서서. 말도 안 되죠. 근데 그 정도로 여러분 정말 잘 되는 그런 매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주의를 철저히 지키냐면요, 치필레가 주일날 문을 한번 열었어. 그게 CNN 뉴스까지 나왔다니까. 얼마나 진짜 여러분 독하게 주의를 지켜왔으면, 치필레가 주일날 문 열었대요, 이게 CNN, 우리나라 YTN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언제인지 알아요? 9.11 테러 터졌을 때 뉴욕의 치필레를 다 열어서 그 구호 중인 소방대원들과 자원봉사자들 먹이느라고 주일날 문을 다 열어가지고 다 그냥 서비스로 공개했어요. 자, 이런 기업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경영대학원, 미국의 그 유명한 와튼스쿨 같은 경영대학원에서 치필레의 성공 유래를 한번 연구해 보려는 프로젝트들이 많았는데, 아무리 연구해도 답을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도저히 망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됐는지. 무려 여러분만 잘 몰라요. 여러분은 너무 성심당만 사랑해서 그렇지, 치필레는 얼마나 대단한 프랜차이즈예요. 여러분, 미국의 프랜차이즈 하면 대표적인 게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 맥도날드, 스타벅스. 맞아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그 수많은 미국의 프랜차이즈의 천국 중에 이 치필레를 능가하는 매출은 2개밖에 없어요. 스타벅스 1위, 2위 맥도날드, 3위가 치필레인데, 내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는데 올해
올해 2024년도 회계를 아마 공개하면 이번에 2위 자리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 맥도날드를 위협해요. 2018년도에서 20년도 자료를 보니까 무려 매출액이, 여러분, 치크필레 햄버거 팔아가지고 10조 원이 넘어요. 여러분, 10조면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까? 10조를 만약에 농협에 그냥 넣어놔, 3.6%로 그냥 예탁해놔. 그러면 한 달에 여러분이 얼마를 써대야 원금을 그냥 지켜낼 수 있냐면 이자로만 300억을 써야 돼요. 하긴 조가 뭔지 알아야지 놀래지. 지금 이 중에 그 누님 그 두 분은 가만 보자. 자꾸 저놈이 조 얘기하니까 내일 아침일랑은 밥에다가 조를 넣어 먹어야 돼. 그놈의 거 어디다 뒀더라. 까만 비닐봉다리에 둘둘 말아서 분명히 내가 냉장고 이 칸에 넣었던가. 지금 그 생각하신 분이 두 분 있어. 지금 자다 일어나가지고 지금 우리가 아는 조라고는 밥 아래 넣어 먹는 그 조밖에 없어. 근데 여러분, 근데 매출이 10조면 여러분 까무러치게 놀라야 돼요. 근데 이런 엄청난 기업이에요. 근데 그 기업이 이렇게, 만약에 이번에 그러더라고. 그 경영대학원 한 교수를 만나는데, 야, 만약에 눈 딱 감고, 지금 이제 트레캐시가 죽었어요. 얼마 전에. 그 아들 댄 캐시가 지금 이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한국 한번 온 거 알죠? 비밀리에 CIA가 막 몰래 막 들어왔어. 하여튼 그런데 그 댄 캐시 아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만약에 댄 캐시가 눈 딱 감고 그냥 1년만, 미안한데 그냥 1년만, 딱 1년만 그냥 타협하자. 주일날 1년만 문 열어라. 그러면 1년만 눈 딱, 내가 평생 여는 것도 하나님 죄송합니다, 지금 힘들어서 그래요. 1년만 주일 열게요. 그럼 1년만 딱 타협해서 주일날 문 열면 주머니에 얼마가 들어온 줄 알아요? 2조. 1년에. 이게 경영학적으로 계산해 본 결과예요. 1년에 2조가 들어온대요. 엄청나죠? 그런데 그는 끝까지, 지금까지 그 법칙을 지키며 트레캐시는 돌아가시 전까지 주일학교 교사로 봉직했어요. 그 엄청난 기업. 지금 댄캐시도 안내위원하고 여기서 찬양단원으로 아직까지도 이런 봉사하고 있어요. 우리 롯데리아, 버거킹, 뭐 KFC 이런 건 깸파리도 안 돼요. 깸파리도. 근데 그런 대기업 회장이 와서 여기서 안내 보고 있고 찬양단 하고 있는 거, 이렇게 그렇게 겸손해. 트레캐시 창업주 파운더가 죽었을 때 얼마 전에 기독신문 이런 국민일보 이런 데가 아니라 미국의 그냥 일반 신문 워싱턴 포스트지에 그의 부고 기사가 뭐라고 나온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덩어리가 조그마니까 아울렛 매장이 근처에 다 있잖아요. 퇴근길에도 들릴 수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땅덩어리가 하도 넓어서 아울렛 매장은 뭐 2시간, 3시간 이상을 가야 된다고. 그러면 평일에는 쇼핑하기가 정말 어렵고요. 거의 대부분 매출의 80% 이상이 아울렛 매장은 주말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주말 장사 이틀 하는 쇼핑몰 아울렛 매장에 치필레는 끝끝내 문을 주일날 닫아요. 처음에는 이 아울렛 연합회에서 치필레를 거부했어. 근데 하도 인기가 좋으니까 결국에는 치필레를 받아들여서 다른 때는 성황리에 막 최고의 전성기 최고의 대목을 주일날 누리고 있는데 거기만 샷다 딱 내리고 문을 깜깜하게 불 꺼져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워싱턴 포스트지에 무슨 좋은 것보다 위대한 것을 선택하라, 그 책에도 나와 있는 이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쓰여졌냐면 신문 부고 기사에 트레 캐시 그 창업주의 부고 기사에 저 불 꺼져 있는 아울렛 매장에 치필레를 보라. 저들은 소리 없이 조용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중이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 아들 댄캐스가 이제 경영을 이어받았잖아요. 그랬더니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LGBTQ
동성애자 연합들이 일부러 몰려와서 악의적인 의도로 질문을, 인터뷰를 요청한 거예요. 당신은, 거긴 맨날 찬송가 틀어놓거든요. 동성애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질문을 왜 하는지 그가 모르겠어요? 너 네 아버지 때하고는 달라졌어, 시대가. 너 아예 작살 낼 거야, 이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 답변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는 알아요. 그런데도 그가, 네, 저는 아시는 것처럼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성경의 무오함,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동성애는 사랑으로 품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라고 믿습니다. 자기들은 잃을 것도 없으니까 아멘을 크게 하지만 그분은 자기 전 인생을 건 대답이었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난리가 났어요. 이게 몇 년 전 얘기예요. 좌표를 찍어서 팻말을 들고 이제 권력이 돼버린 LGBTQ, 여러분 그 동성애자들 그 집단은 이제 어마어마한 권력이에요. 피켓을 들고 와서 불매운동을 펼치고 모든 관공서와 공항, 또 대학에 있는 복지센터에 있었던, 학생회관에 있었던 치클레 매장 다 철거가 이루어졌어요. 하물며 바이블 벨트라고 불려지는 텍사스주 아시죠? 가장 보수적인 텍사스주에 가장 유명한, 여러분 달라스, 오스틴, 휴스턴, 샌안토니오 네 도시가 가장 큰 도시인데, 여러분 그 바이블 벨트 안에, 텍사스주 안에 샌안토니오 같은 의회나 공항이나 학교 안에 모든 치클레 매장이 다 철거당했어요. 불매운동이 벌어졌어요. 그때 경제 전문가들도 이제 더 이상 치플레는 이제 회복하기 경영적으로 힘들 것이라는 진단을 내놨어요. 그 놀라운 것은 누가 봐도 망해야 되는데 그해 회계년도 매출을 오픈했는데, 여러분 망해야 되는데 그해 치플레의 매출이 무려 20%가 상승한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햄버거를 붙잡아도 승리하더라. 제가 그래서 눈물로 쓴 글이 있어요. 좋은 것보다 위대한 것을 선택하라, 그 책, 또 신자병법에. 우리 젊은이들이 자꾸 시대와 타협하고 상황과 타협하면서 믿음 있어 보이고 교회 댕긴다고, 여러분 교회 댕기는 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진짜 예수 믿는 자가 돼야 돼. 그 믿음은, 여자들은요 시집 갈 때 보면 믿음이 드러나, 그 선택 보면. 남자들은 직장 구할 때 보면 믿음이 확연하게 드러난대. 그러면서 할 수 없이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신앙생활하고 믿음 지키는 게 어려운지를, 고단한지, 사회생활하는지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는지를 하소연하듯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 너무 기독교적이라, 내가 너무 기독교 신앙적이라 우리가 망해간다고. 그래서 저는 책에서 이렇게 크게 외치고 밝혔어요. 우리가 너무 기독교적이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완전하게 기독교적이지 않아서 망하는 거다. 우리가 완벽하게 온전하게 기독교적이야, 하나님께 붙들려야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제가 또 좋아하는 햄버거가, 미국인들이 아마 목사님도 되게 드시고 싶을 건데 가장 사랑하는 버거 8년째 1위 인앤아웃 버거라는 버거가 있어요. 그 창립 때부터 그 파운더는 가장 신선한 재료로 가장 맛있는 사랑받는 버거를 만들겠다는 경제일념으로 체인점 안내주기로 유명해요. 그래서 그 유기농 야채들이나 좋은 재료, 신선한 재료들이 1시간 40분, 2시간 안에 그 매장에 도착할 수 없는 구조라면 절대 매장을 안 내주기로 유명해. 근데 얼마나 미국인들이 이 인앤아웃 버거를 좋아하는지 8년 연속 이런 햄버거 프랜차이즈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도 미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버거 1위 자리를 8년째 안 놓치고 있는, 여러분 기억나세요? 페리스 힐튼이라는 그 또라이 있잖아요, 여자애. 걔가 왜 저기 음주운전 하다 이렇게 LA 경찰서에 붙잡혀가는 장면 유명하죠? 그 신문에 꽈라돼서 그때 손에 들고 있던 게 인앤아웃 버거예요. 그거 먹고 싶어서 가다가 음주하다 걸린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한 매장이 어느 주인가 생겼는데
그 주에서 그 햄버거 하나 먹으려고 무려 14시간을 기다려서, 여러분 14시간 햄버거 하나 먹으려고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주에서 우리도 이제 드디어 인앤아웃 먹을 수 있다고 14시간을 기다려서 먹는 햄버거예요. 지금은 그 외손녀가 경영을 하고 있는데 이름이 인앤아웃이야.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인앤아웃? 들어가도 복을 받고 아웃 나가도 복을 받고. 맞아요. 이 파운더 창업자가 이 성경 구절을 근거로 이 상호를 만들고 기독교적으로 그 가치관으로 운영하며 오늘도 많은 선교단체에 후원하고요,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붙들려만 있으면 여러분 햄버거를 붙잡아도 시대적 영향력을 가지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을게요. 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방법, 내 경영을 하나님께 위탁해드리는 방법 두 가지. 첫 번째는 성령 충만, 두 번째는 말씀 순종. 근데 어떤 말씀 순종은 오늘 하루 안에 끝날 수 있는 순종도 있어요. 근데 어떤 순종은 한 3년 걸리는 순종도 있죠. 10년 걸린 순종도 있죠. 아니면 평생 걸린 순종도 있죠. 이 순종의 장기적 버전을 사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 붙들어 주실 텐데, 전 인생을 걸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명자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명자의 인생을 대변하는 가장 좋은 예가 모세인데, 80살의 그 노구에, 80살의 그 노구에 불붙은 떨기나무 아래 너무 큰 사명을 받습니다. 430년 동안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이끌라는 대사명을 받을 때, 그는 자기 처지 환경을 볼 때 너무 말이 안 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손살을 치며, 내가 무엇인가 한데, 하나님 내가 무엇인가 한데, 내 꼬라지를 봐도 상황을 봐도 처지를 봐도 형편을 봐도 말도 안 되는 그 자기의 삶의 초라함에 손살을 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죠. 출애굽기 4장 10절 13절에 보면, 하나님 저는 아시거니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오니, 우리가 잘 아는 짓거리 있잖아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목사님, 저 박권사 시키셔야 돼요. 저 이장로님 시키셔야지. 제가 어떻게 그런, 이러면 손살을 치는 거야. 못한다고. 왜? 상황을 봐도, 형편을 봐도, 내 꼬라지를 봐도, 가능성을 봐도, 확률로 봐도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물론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 아미시라고 이렇게 전통적 기독교 교리를 지키면서 아직도 막 전기도 안 쓰고 마차 끌고 다니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미시라고. 그분들이 이제 생계를 위해서 이제 랭캐스터 지역에 가보면 엄청 대작 뮤지컬 같은 걸 이렇게 공연을 해요. 그게 엄청난 대작이에요. 그래서 시즌마다 이렇게 바꾸는데 모세, 뭐 예수님, 다윗, 뭐 엄청난 대작들이에요. 막 옆에 막 그냥 뭐 관객 축소해서 옆에 막 낙타가 지나가고 막 똥을 싸고 막 진짜 그래요. 막 엄청난 대작인데, 제가 모세를 보러 갔더니 모세 이걸 근거로 모세가 이렇게 말을 이렇게 더듬는 자로 표현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는 건 이건 핸디캡, 어떤 장애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 랭귀지의 프로블럼이라고 생각해요. 언어적 문제라고 생각해요. 리더십으로서는 치명적이죠. 왜냐하면 그는 모국어가 뭐예요? 이집트 말이에요. 무려 몇 년 동안? 40년 동안을 바로의 궁전에서 이집트 말을 모국어로 쓰고 살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이방인의 말을 쓰며 그는 목축업을 하고 살았다고, 지명수배자로. 자, 그러니까 80년 인생 가운데 40년은 모국어로 이집트 말,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이방인의 언어로 살았던 그 모세에게는 언어적 프로블럼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잘하겠지만 1.5세들만 돼도요, 2세들만 돼도요, 여러분 한국어를 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근데 테이블 토크 정도, 그냥 간단한 스몰 토크 정도는 돼도 깊이 있는, 난이도 있는 이런 연설이나 깊은 이야기는 못해요. 그렇잖아요. 제가 영어를 ABCD도 몰랐던 할머니 한 분이 그 인근 2-3시간 거리에 한인이 한 명도 안 사는 지역에 사는 할머니를 봤는데, 이민 온 지 20년 됐대. ABCD도 몰라. 근데 20년 만에 한국말을 하나도 몰라요. 누님 못 믿어지죠? 내가 어떻게 한국말을 까먹어? 근데 한국말 20년 안 쓰니까 까먹대요. 안 믿어지죠? 여러분 하멜 표류기 알죠? 네덜란드 그 동인도 회사의 그
상선이 하멜이 제주도에 표류했잖아요, 태풍에. 그래 말이 통해야 말이지 뭐 뻘건 머리에 수염에 막 눈알이 퍼렇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고 막 구구질르고 그러다가 도저히 답답한데 글쎄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조정에서 어떤 관료 하나를 보냈는데 도포를 입고 이렇게 관을 쓰고 갓을 쓰고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글쎄 뻘건 머리에 수염에 퍼런 눈알에 네덜란드 사람이 온 거야. 우리는 하멜이 최초의 그 외국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 이전에 표류해서 와 있는 사람, 박연이라고 들어봤어요? 박연? 이미 여러분 뭐 25년 전인가 하멜보다 먼저 와서 집에 가고 싶은데 자의적 선택은 아니고요, 막 뚜드려 못 가게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조선 여자랑 결혼해서 관직까지 얻고 살아가는 이 박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조선 여자 만나서 가족을 이루고 살아가는 거 관직 없고, 근데 하멜을 만났잖아. 놀라운 일은 그 박연이 네덜란드 말을 한마디도 못했대. 다 잊어버려서. 그래서 방 안에 가둬놓고 한 달 동안 계속 있으니까 이제 조금씩 하면서 이제 말이 텄대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20년만 그 나라 모국어 안 하면 잊어버려요. 그 박찬호 씨도 그 메이저리그에 뭐 몇 년 갔다 오더니 you know? 뭐 이러고 재수없게 그러잖아. 그런 거라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니 40년 동안 이집트 말 쓰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말 썼던 사람이 지도자가 돼서 이게 보통 단순 노동도 아니고 300만 200만 되는 사람들을 막 설득하고 바로한테 막 이야기하려면 얼마나 스피치 능력이 좋고 막 이렇게 언어적 이런 선동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말이 그냥 모국어가 안 되잖아. 물론 이런 그 신뢰가 좀 떨어질 거야. 자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가나안으로 가자요. 나 믿는다 하나님. 갈라진다 홍해. 기다려라. 뭐 이러면 여러분 따라가겠어요? 그거 믿음이 안 가잖아. 그러니까 오늘 모세는 그 마음이 또 이해가 돼.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야지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보내겠습니까?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충분히 상황적으로는 이해가 되잖아. 네가 즐거워하니까 참 좋다야. 내가 너한테 인정받으려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 이거 우리 애들이 알아야 돼. 아빠가 어떻게 사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럽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에 그래 알았다 모세야, 알았는데 네 상황 네 꼬라지 다 아는데 자 좋다, 네 손에 뭐가 들려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자 모세가 대답하면 예 지팡이니이다. NIV 성경에는 he replied, 그 대답했습니다. 그래 staff 이렇게. 미안해요, 영어 띄우지 마요. 누님들 지금 화난 사람 몇 명 있어요 지금. 자 staff, 이게 부정관사예요. staff. 이거는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누구나 흔히 볼 수 있는 그냥 마른 막대기일 뿐이에요. 예, 지팡인데요. 그런데 그가 상황과 처지와 형편과 가능성 때문에 선사를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못 받아들이고 있다가 드디어 말씀에 순종하고 사명의 부르심에 순응해서 드디어 결단하고 그 사명자의 발걸음을 처음으로 띄는 장면이 출애굽기 4장 20절에 나오는데, 자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러분 이제 사명자의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그 첫 발걸음에 모세의 손에 뭐가 들려있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 영어 성경에는 The Staff of God 이렇게 나와요. 더 정관사예요. The Staff of God. 이거는 특별한 지팡이에요. 이 지팡이 어떤 지팡이에요? 홍해를 갈라버린 지팡이에요. 반석을 쪼개서 생수를 터뜨린 지팡이에요. 여러분 이 지팡이를 어디 가서 바꿔 왔을까? 아니죠. 그냥 그가 잡고 있던 똑같은 지팡이였을 뿐인데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 즉 사명자의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하자 그의 손에 붙잡혀 있던 아무것도 아닌 마른 막대기가 The Staff of God, 하나님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손에 무엇이 붙잡혀 있는지, 내 손에 무엇이 붙들려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지가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압도적으로 지배하고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이기고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도 내 목적, 내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사명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 즉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 되면 삼손처럼 나귀 턱뼈를 붙잡아도 승리하고, 다윗처럼 돌멩이를 붙잡아도 승리하고, 여호수아처럼 칼을 붙잡아도 승리하고, 모세처럼 지팡이를 붙잡아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처참하고 열악한 그 형편은요, 절망하고 낙심하며 나 같은 것이 뭘 할 수 있겠어 절망할 시간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입니다. 주가 일하실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나 같은 초라한 나귀 턱뼈 같은 상황으로도, 다윗의 돌멩이 같은 처참한 환경 속에서도, 모세의 마른 막대기 같은 그 거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붙들어 주시기를 간청합시다. 내 수준, 내 형편, 내 가능성 따위로 내 수준으로 경영하는 인생 끝내버리시고 하나님 차원과 수준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이번 집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득 담아 우리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나를 통해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요.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혹시 여러분의 상황이 이렇지 않습니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나를 바라보며 내 힘으로 그 상황에 절망하며 기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는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아니라, 내가 포기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될 때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붙드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다시 한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신뢰하며 걷는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내가 경영하고 선택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끌고 가는 내 가족과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내 모든 선택과 인생의 경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로, 위임해드리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고쳐주시고 역전시켜주시기 위하여 이번 집회를 신자명 법이라는 세워주시고 감사합니다. 이제 내 방법, 내 경영, 내 선택, 내 지혜, 내 능력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붙들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위대한 것과 역전을 맛보는, 회복을 맛보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며 내 사업장과 내 가정과 내 자녀의 인생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여 오셔서 우리 가정을 붙들어주시고 내 인생을 붙들어주시고 내 자녀를 붙들어주시고 내 비즈니스를 경영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인생을, 우리 교회를, 내 자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